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름다운 가을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가족들,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두 번째 제2의 인류의 조상이 됩니다. 죄악과 포악과 여러 가지 부패와 타락했던 세상이 대홍수로 말미암아 깨끗이 청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 다 지워버리고 내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싶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우개로 내 지난 과거를 다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거나 새 달이 시작될 때만이 아닙니다.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는 새로운 날, 우리 주일 아침입니다. 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이 있습니다. 오늘이 10월 20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오늘은 어제에 이어지는 그런 날이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날이 내 인생에 또다시 새로운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다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마음에 한번 새겨봅시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 다시 시작하는 은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실수, 그리고 실패와 절망, 슬픔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오늘 또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참된 예배로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참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1년 17일 동안을 방주 안에서 살던 이 노아가 이제 방주를 나와서 새 땅을 밟았습니다. 그가 새 땅에 내려와서 그의 새로운 인생, 맨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옛날 성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제단을 먼저 쌓는 것,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장 첫날부터 해야 할 일이 그에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 집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그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뭘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든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 맨주먹으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할 일도 많지만 걱정도 많지만, 그러나 노아가 했던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로 그는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부터 내 삶을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입니까? 조금 더 열심히 있으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된 분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이 내 삶의 모든 일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예배를 맨 뒤로 보냅니다. 급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3 우리의 자녀들, 야, 공부하는 게 지금 바쁘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그 다음에 가도 되고 수능 끝나고 해도 되지 않느냐. 우리는 급하면 예배를 넘기고, 너무 바쁘면 예배 생략하고, 너무 피곤하면 또 예배 넘기고, 1년에 52주일이나 되는데 한 주일쯤 빼먹은들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숫자적으로는요 그게 별로 크게 느껴지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가장 첫째 되는 분이시라고 하면,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요 내가 가장 높이 섬겨야 될 그분이라고 고백한다면 예배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기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분이 집사일 때 미국에서 이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졌냐 하면, 자기 아내는 믿음이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남편 되는 이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 어떤 분처럼 믿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없이 끌려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앉아서 졸다가 오고, 이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지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주일 아침, 아마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단풍 구경 가고 싶은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교회를 간다고 생각을 하고 차를 출발을 했는데, 남편이 교회로 가던 길에서 갑자기 차를 돌려 고속도로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 여보,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를 가는 거냐고. 아니야 오늘만은 나에게 좀 맞춰줘. 이 1년에 52주나 되는데 오늘 한 번쯤은 좀 나를 위해서 당신이 좀 맞춰줘 하면서 차 안에서 토닥토닥 하면서 결국은 들로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렇게 그날따라 이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어디론가 놀러를 가다가 그날 고속도로에서 큰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고 때문에 차는 박살이 나고요, 이분이 정말 죽을 고비를 한번 넘겼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분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예배 빼먹고 놀러 가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래, 이분이 그때
그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는 이분이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예수 안 믿다 큰일 난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아무튼 이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라 하든지 간에 쿡 찌르고 갑니다. 이게 고구마 전도법이거든요. 이 고구마가 익을 때까지 젓가락으로 한 번씩 쑤셔 보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저쪽에서 안 받아들이면 예,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찌르면 결국은 고구마가 익어가지고 교회를 오더라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드디어 지금 목사까지 됐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 또 놀러 가신 분들이 또 뭐 교통사고 만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느 만큼 중요한 분인가, 내 인생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과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예배의 정성을 모으고 있는가, 이게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소중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여겼던 사람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교회 다닌다고 생각하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안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내 인생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만큼 급한 일이 없고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 없고 예배가 내 삶의 첫째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먼저, 이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요. 당장 우리가 할 일을 다 못해가지고 시험에 좀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인생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런 것 조금 못 돼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내 자녀의 미래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모든 일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가 어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노아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을까? 첫째는 감사의 예배였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그 홍수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짓게 하시고 구원받고 새 생명 얻게 하신 그 하나님, 이제 새로운 땅을 밟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방주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불평합니다. 방주 생활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불평하고 또 말이 많습니다. 짜증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밖에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 나와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텅 비었습니다. 빈손으로 새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이 주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방주 안에서나 방주 밖에서나 우리의 인생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저는 10월이 되면 언제나 그날이 생각납니다. 벌써 7년이 지났는데 제 아내 복부 대동맥 풍선처럼 부풀어서 언제 터져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도 아무 증상도 느낌도 없어서 모르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수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우연처럼 발견하게 하시고 수술받게 하시고 인조혈관으로 큰 수술을 했지만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살려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어서 그래도 지금도 살아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도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다른 사람 안 걸리는 이런 일 당하게 하시는, 왜 이런 큰 수술로 이렇게 힘든 그러한 이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불평, 모든 원망이 다 당연한 것 같아도요, 생각을 바꿔보고 인생의 시각을 바꿔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이 선두교회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방주가 뭐라고요? 교회예요. 어느 교회? 선두교회. 선두교회 한번 보세요. 저거 보면은 방주처럼 생겼잖아요. 네. 선두교회 로고가 저게 방주입니다. 저 안에 우리가 타고 있어요. 저 방주가 파도를 헤치며 앞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방주에 뭐 주황색도 있고 빨강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함께 한 배를 타고 천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 구원의 방주, 우리 선두교회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이거 우리가 감사하며 감사의 예배를 오늘 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진정한 방주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방주요, 우리의 모든 심판과 멸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함께 이곳에서 예수 믿고 예배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주일마다 이 한 주간을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의 제사는요, 결단의 제사, 결단의 예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홍수를 겪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살아갈 때 노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인생도 이건 다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우리 가족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우리는 꼼짝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모든 심판과 죽음의 땅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생명이 꽃피울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달려있구나. 여러분 그거 깨달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이제 앞으로는 오직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죄악에 내 인생을 헛되이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지금 이 노아의 예배드리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결단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결단의 고백, 우리의 감사, 이걸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런 고백과 감사의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는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오늘 또 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과 내 정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드리는 예배, 이게 참된 예배 아니겠어요? 그냥 앉아만 있다고 예배입니까? 설교만 듣는다고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결단하며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세상에 휩쓸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는 언제나 드리면 드릴수록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예배로 시작합니다. 이사를 가도 예배를 드리고, 개업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결혼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또 생일이 되면 생일 감사,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올리고, 취업을 하든 또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아니 매주 첫날인 이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을 예배로 시작하는 게 뭡니까? 그게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아침에 개인 큐티 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드리는 겁니다.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선포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영들과 사탄의 권세를 향해서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최고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사탄아, 너는 내 인생에 들어올 아무런 여지가 없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또 이 예배의 결단,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승리의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 다 지워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면 다 지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삶을 맡기고 드림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늘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결단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1절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그 향기가 뭡니까? 노아의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이 마음,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예물과 그리고 우리 이 예배의 시간,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된 예배의 축복입니다. 21절에서 22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노아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으로 어떤 작정을 하십니까? 인간의 죄와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고 이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스스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은 나면서부터 원죄를 짊어지고 태어났고 그러니 악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내 행한 대로, 내 죄악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면 우리 중에 여기에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로 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랬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 지구가 있는 동안 이 땅에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밤과 낮이 계속 이 자연현상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 땅도 없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땅이 없어지는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물러가고 이 우주에 대격변이 일어나고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지구가 없어지면
우리 앞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날이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시작하고,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형편, 어떤 내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낙심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향기로운 기도, 향기로운 예배, 향기로운 헌신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다.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 이런 축복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9장 1절의 이 말씀은 8장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노아의 제사를 향기로 받으시고 마음에 작정하신 그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이게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그것들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가면 홍수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아마 홍수로 인하여 바뀌어진 자연 환경에 우리 인간에게 육식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대신 4절에 가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는 말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절대로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살인이 또 자살이 그리고 낙태와 같은 이런 생명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엄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존중하되 동물의 생명까지도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새 조상이 된 노아와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노아의 제사, 노아의 예배,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좀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이 예배를 통해 노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항상 참된 예배는 우리 삶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흐르도록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교도들의 신앙이 생각났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대서양 그 머나먼 길을 항해하며 사람들이 병들고 죽기까지 하면서 미국 신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 그들이 맨 먼저 새 땅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와 결단의 예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새로운 땅에, 미지의 땅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들이 할 일 많았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맨 먼저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야 학교를 짓고,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그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을 모든 삶의 첫째로 모시고 살아갔던 그 미국인들의 조상,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 후손들을 놀랍게 그렇게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요즘 미국이 하나님을 자꾸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의 긍휼도, 하나님의 축복도 떠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문제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먼저요, 무슨 바쁜 무슨 급한 일보다도 예배가 내 삶의 최우선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앞으로의 남은 생애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